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아니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차게 남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의 복음서, 즉 모든 사복음서가 같이 기록하는,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는 유일한 주님의 기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는 기적의 이야기고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4명의 저자가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에도 그랬지만 또 이후에도 그렇겠지만 이런 기적의 이야기 앞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죠.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 기적의 주인공인,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 질문,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계속되는 기적의 이야기 끝에 우리 모두는 이 물음에 저마다의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누구신지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길 바랍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본문은 유대 곳곳으로 보냄을 받았던 제자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사역을 보고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신들이 행한 것, 어떤 병자를 고쳤고 어떤 귀신을 나가게 했고, 이런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주님께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르친 것도 아마 보고했을 겁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지, 그때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본문에 보면 낱낱이 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잔뜩 들떠서 흥분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라도 빠짐없이 주님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대로 이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시작할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들 스스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기대 이상의, 자신들도 놀랄 정도의 엄청난 결과를 받아들고 흥분한 상태로 주님께 나와서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기뻐 들떠있는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쉬어라. 그래,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같이 쉬자고 하십니다. 잠깐 쉬어라. 본문은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한적한 곳. 사람의 발길이 드문 광야를 의미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사람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좀 잠깐 쉬기를 원했던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이곳이, 한적한 곳이 벳세다 들녘이었다라고 그 지명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벳세다라는 이 들녘은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그런 한적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주님과 제자들이 잠깐 쉬기 위해서, 고생한 제자들에게 쉼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네, 그곳으로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쉬기 위함, 재충전을 위함입니다. 수고한 제자들을 위한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생한 제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제자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쉼이 필요하고
재충전이 필요하죠.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 당시 제자들처럼 조금은 한적한 곳에, 사람의 인적이 뜸한 곳에 가서 심령의 쉼을 누리고 재충전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계도 계속 돌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때때로 쉬어줘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문제가 생기고 쉽게 망가질 수밖에 없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쉼과 재충전의 시간, 장소가 필요합니다. 흔히들 하루하루가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 산다라고까지 또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병, 예상치 못했던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 새벽부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 게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나를 다 포용해주고 용납해줄 것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그런 관계에서 맺어지는 상처들,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엔 늘 분노와 좌절과 절망, 때로는 슬픔, 답답함, 공허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감정들이 계속 소용돌이 칩니다. 현대인들은, 아니 우리는 이런 일상 속에서 정말로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그런 쉼, 재충전, 가능한 시간, 가능한 장소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떠나죠.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산과 바다로 나가서 쉬고 재충전하죠. 생각해보면 매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주 그럴 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지. 그곳은, 산과 바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쉼과 재충전에 한계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무엇보다, 어디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쉼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서 재충전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온전한 쉼과 재충전의 장소라고 하기에는 2% 부족한 게 사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집에 들어가면 더 스트레스가 쌓인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쉼, 재충전 부족합니다. 하지만 분명 쉼과 재충전의 시간은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시각을 좀 바꿔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어딘가 누군가에서 우리는 쉬고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 안에입니다. 그곳이 어디이건 그때가 언제이건 필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거기서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린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힘내어 살 수 있는 재충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런 훈련,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재충전되는 그런 훈련 있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통해서 재충전되는 그렇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훈련이 되고 훈련이 될수록 말씀을 통해 충전도 되고 그 안에서 쉼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해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쉬는 훈련,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재충전된 훈련,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쉼과 재충전을 위해서 벳세다 들녘으로 한적한 곳으로 향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생깁니다. 3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주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한적한 벳세다 들녘으로 향하시는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주님의 일행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도보로, 뜀박질로. 어떤 이들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행보다 더 빨리 달려서 그 목적지로 갑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호수의 둘레길을 아마 뛰어갔겠죠. 지금처럼 무슨 모터가 달린 쾌속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따라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해서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했던, 한적한 곳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원했던 주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 겁니다. 34절 봅시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저라면 제자들과 쉬는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다면 저라면 팻말을 걸고 오늘 영업 끝, 오늘은 쉽니다, 이렇게 팻말 걸고 사람들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쉴 수 있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쉼, 휴식, 방해한다고 짜증을 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쉼을 방해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들을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십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맞아주신 겁니다.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라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런 신세, 형편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백성들을, 이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들이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도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심령을 위로하고 건강하게 이끌 영적 지도력을 아무도 발휘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해서 이들의 심령은 광야에 버려진 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양식을 먹지 못하고 그런 불쌍한 상태였던 겁니다. 아무도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걷어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달랐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참 목자이신 주님은 이들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가르치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눈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긍휼의 마음, 긍휼로 바라보는 눈, 우린 그래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친구들, 동료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냥 보고만 있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주고 싶어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긍휼의 눈, 긍휼의 마음이라 했으니까 그렇게 봐야지 하지만 보면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빈 영혼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들을 더 주님의 긍휼로 더 이해하려고 하고 한 번 더 품어주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이어야 될 겁니다. 물론 분명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고 품어야 되는 겁니다. 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긍휼을 그들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또 생깁니다. 35절 36절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모이는 곳이 한적한 곳, 빈들, 즉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핸드폰 어플로 배달시키면 되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서 배달시킬 수도 없는,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한적한 곳, 빈들이었습니다. 해서 제자들이 주님께 살며시 이야기하죠. 주님, 저녁 밥 먹을 시간인데 이제 그만 사람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동네로 돌려보내서 저들도 밥을 먹게 해야죠 라고.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 저녁 먹어야 됩니다. 그들뿐 아니라 자신들도 좀 먹어야죠. 제자들도 먹고 쉬어야 될 때입니다. 당연히 주님께 이제 그만 모임을 끝내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이 그러리라 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수순이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 예상을 크게 벗어나죠. 37절 같이 읽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더러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저녁거리를 주라는 겁니다. 먹을 것 나눠주라는 겁니다. 참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옛날 생각이 들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높은 사람들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전혀 몰라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좀 수송대대였거든요. 하루는 사단장 별 2개, 그 부대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부대를 찾아왔어요. 저녁 무렵에 일과가 다 끝나고 어둑어둑해지는 저녁 무렵에 참모들을 대동해서 부대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녀간 뒤로 전 부대원들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그 긴 시간을 하지도 않아도 되는, 안 해도 되는 생고생을 하게 됐어요. 일주일 내내 그 담벼락에, 그 넓은 담벼락에 꽃을 심었어야 돼요. 다 다시 파고, 잔디 다 파고, 꽃 심고 생 난리였습니다. 부대 입구에 꽃을 심어야 되고, 게다가 며칠 후에는 부대 입구 기둥에 있는 그 등이 바뀌었어요. 어마무시하게 큰 등으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그 높으신 분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잠깐 툭 던진 그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부대가 입구가 좀 이렇게 좀 적막하네? 지나가는 말로, 정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리고, 부대 입구 등이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쪼만해. 그냥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어둡네? 요 정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꽃, 온갖 화려한 꽃 다 심고 일주일 내내, 그리고 며칠 뒤에는 등이 바뀌었는데, 정말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큰 등은 처음 봤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등, 어디서 구했는지도 모르게 큰 등을 양쪽에다 갖다 놓더라고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건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몰라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쉽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오. 누가 주기 싫어서 안 줍니까? 있어야 주죠. 그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있어야 주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 말 속에 뼈가 있는 거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의 말 속에 제자들의 불만이 가득 담겨 있어요. 불만 가득한 날선 대답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주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말이었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죽어라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은 200일 동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노동자의 1년치 연봉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뒤로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본 적도 없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 보내실 때 감에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두둑하게 돈을 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전대도 가지지 못하게 하셨던 주님입니다. 돈 가지고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주님이 돈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줬을 텐데 돈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줄 돈이 없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늘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밀을 잘라서 먹어야 할 정도로 제자들은 늘 배고픈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필요로 한 그런 떡을 사다가 먹이라니, 주님의 말씀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불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희가 주라 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에 와닿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주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래요. 그 당시 제자들처럼 우리도 없는데 누구에게 뭘 주라고 하시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라고,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일터도 분명 모자르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여야 할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물론 주님의 강조점은, 말씀의 강조점은 앞부분 구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겠지만 저에게 와닿는 것은 그자도 풍족해질 것이고 그자도 윤택해진다는 것, 그 풍족과 윤택의 눈이 갑니다. 인간인지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족해지고 더 윤택해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우리 가정과 일터 교회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38절입니다. 제자들의 불평 어린 대답을 듣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죠. 38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가네. 주님께서 우리 200데나리온 돈 없어요 라고 제자들이 얘기하자, 그럼 뭐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라고 말씀하셔요. 결국 마지못해서 제자들이 모인 사람들에게 수소문해 봅니다. 혹시 먹을 것 뭐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찾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요한복음 6장은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의 것이 아니라 거기 왔던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게다가 본문의 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쌀로 쪄가지고 김 모락모락 나는 그 맛있는 그런 떡이 아니고요.
피타라고 불리는 밀가루로 만든 맛없는 빵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저렇게 생겼어요. 예배 후에 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보실 수 있어요. 드셔보면 알겠지만 밀가루 맛만 나는 아무 맛도 없는 그런 빵이에요. 그나마 저거는 계량되어 가지고 중간에 배를 갈라서 안에 이것저것 넣어서 샌드위치처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량된 빵이고요. 원래는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밀가루 덩어리예요. 그런 빵, 그런 떡 5개가 있는 겁니다. 또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참돔, 광어 이런 비싸고 맛나는 생선이 아니고요. 갈릴리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데 너무 작아서 상품성이 없어서 자기들이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잡히니까 그런데 그걸 계속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려요. 말려가지고 뒀다가 먹는 갈릴리의 가난한 사람들의 그런 간식거리였습니다. 작은 생선입니다. 제자들이 구한 것이 바로 그것, 겨우 그것이었습니다. 빵 5개, 작은 말린 물고기 2마리. 모인 사람들은 고사하고 성인 한 사람의 배도 채울 수 없을 정도의 어린아이용 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작고 초라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을런지. 여하튼 제자들이 찾고 찾은 것은 그게 다였어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모인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그룹으로 앉게 하십니다. 모인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이 안내하는 대로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았을 겁니다. 이 사태의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나 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4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주님께서 그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기도하십니다. 본문은 축사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축사하시고. 이건 유대인들이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던 감사의 기도였을 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밥 먹기 전에 이런 기도문을 낭독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님이시여 우리의 하나님이신 당신을 마땅히 찬양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왕이시며 빵을 만들어 땅에서 나게 하시며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라고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답니다. 주님의 축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작고 초라한 도시락 손에 들고 하나님께 그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모인 사람들에 비해서 어림도 없는, 정말 택도 없는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손에 들고 그것으로 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그것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그거 들고 그거 손에 들고 과연 감사할 수 있을런지. 차마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내일 당장, 오늘 당장 갚아야 할 돈이 5천만 원인데 내 손에 있는 건 5만 원이야. 겨우겨우 구한 게 5만 원이야. 갚아야 될 거 5천만 원인데 그 5만 원 손에 들고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 이것 가지고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것 갖고 뭘 합니까 하나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근데 주님은 그것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남다른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어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들고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현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 우리의 가진 것,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만 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내가 맞닥뜨린 그런 문제만 보아서도 안 될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에 가득했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던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들 역시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황을 바꾸시는, 전세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 들고, 그 초라한 도시락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식사의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떡을 떼어주면서 먹어라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의 결과를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42절부터 44절 같이 읽죠.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식사 인원은 남자만 5,000명.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이상일 겁니다. 이들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도저히 이 빈들에서, 이 들녘에서, 이 상황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아무도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니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주께서 채우실 것이고 주님께서 바꾸실 겁니다. 네,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변함없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리석고 연약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 먹이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고 인도했던 모세처럼 주님은 새로운 위대한 또 다른 모세가 되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이고 먹이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만 신뢰하십시오. 그러니 주님의 말씀 100% 신뢰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내 머리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분명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 부어주심, 채우심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로 되지 않는 그 상황을 바꾸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또 한 주간이, 아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하루하루의 삶이 이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